교단에서 이단으로 지목한 한 단체에서 나온 책 중에 지옥에 가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사실 어떤 책인지 저도 잘 내용을 읽어보지 않아서 자세히는 잘 모르지만 그 제목의 표지만을 두고 봤을 때는 꽤나 충격적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보편적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은 천국에 간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제목을 볼 때, 이런 글들을 볼 때 공감이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즉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에 내가 가진 믿음이 정말 구원이 가능한 믿음인지 그 내용과 진정성을 따져볼 필요가 우리 신자들의 삶 가운데에는 있는 것이죠. 이것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북이스라엘의 멸망의 이야기와도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어제 우리는 이렇게 그들이 비참한 결말을 맞이하게 된 이유가 하나님에 대한 언약을 배반했기 때문임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사실 북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 이 이야기가 황당한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남쪽 유다와 방식은 다를지 모르지만 실제 하나님을 섬기지 않은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이 베델에 금송아지를 세우면서도 했던 말이 뭐냐면 이 신이 너희를 애굽에서 구원해낸 신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그들은 하나님이 자기를 애굽에서 건져낸 것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분을 섬기는 심정으로 이 금송아지를 숭배했던 것이죠. 그렇다면 왜 성경은 북이스라엘이 여호와를 배반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일까요? 그들이 하나님에 대해 가지고 있는 그 신앙에는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은 북이스라엘과 그들이 멸망한 이후 그 땅에 새롭게 이주해 온 이방 민족들과의 종교를 비교하면서 이것에 답변하고 있습니다. 아수르 왕은 북이스라엘을 점령하고 난 이후에 다시는 그 나라가 일어설 수 없는 정책을 한 가지 펼치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북이스라엘에 살고 있던 사람들과 자신의 제국에 살고 있던 사람들의 거주지를 교체하는 것이었습니다. 즉 북이스라엘에는 사마리아 땅에는 이제 이방인들이 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은 핵심적으로 그 땅에 살게 된 사람들의 종교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러한 본문에 나오는 묘사의 내용들은 그 땅에 살고 있던 이스라엘 원래 백성들의 어떤 신앙적인 모습과 새로 거주해온 이방인들의 모습을 대조해서 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이 새로운 땅에 거주해온 이방인들의 모습을 통해서 북이스라엘을 멸망으로 이끈 신앙의 잘못된 것이 무엇인지를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유독 반복되어서 나오는 단어인데요, 바로 경외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단어를 우리가 쭉 살펴서 이 단어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면 사실 북이스라엘의 문제점이 무엇인가를 알 수 있는 것이죠. 함께 본문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전 말씀드린 대로 제국의 사람들은 사마리아로 옮겨서 새로운 그들의 삶의 터전을 잡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바로 그 가운데 살던 몇 사람이 죽은 것입니다. 사실 새로운 지역으로 거주지를 이동해 온 사람들의 삶의 형편을 생각을 해보면 원래 살고 있던 지역에서 사는 것보다 사망률이 더 높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이주해 온 다음에 집과 여러 건물들을 지어야 하기 때문에 무리한 토목 공사가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강제력으로 버티기 힘든 일들에 사람들이 동원되어 줄 수도 있고 또한 풍토병이 유행할 수도 있는 것이죠. 하지만 오늘 본문은 이런 일반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이 사건을 특별히 주목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그냥 일반적인 환경과 상식선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사자를 보내어 사람을 죽이신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일은 곧 아수르 왕에게도 소식이 전달됩니다. 이렇게 이주된 사람들이 죽은 이유는 다름 아닌 그들이 옮겨간 민족들이 그 땅의 신의 법을 알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소식이 이 아수르 왕에게 전달되는 것입니다. 즉 이런 상황을 본 사람들도 비록 자신들이 사마리아 땅을 점령했지만
거기에 원래 거주하고 있던 신이 특별히 강한 존재임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왕은 자신들이 잡아온 제사장 중 한 사람을 발탁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사마리아 땅에 북쪽 이스라엘에 파견하여서 거기에 새롭게 거주한 사람들에게 대해서 종교 교육을 시키기 시작합니다. 그 땅에 있는 신이 어떠한 존재인지, 그 땅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방인들로 하여금 배우게 하는 것이죠. 정말 독특하고도 특별한 일임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거주민들은 이때 이것을 잘 배우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것이 바로 30절에서 31절의 이야기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벨론 사람들은 숫꽃 분옷을 만들었고, 굿 사람들은 네르가를 만들었고, 하마 사람들은 아시마를 만들었고, 아와 사람들은 니파스와 다르닥을 만들었고, 스발와임 사람들은 그 자녀를 불살라 그들의 심 아드람 멜렉과 아남 멜렉에게 드렸으며. 여러분,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바로 이들이 제사장으로부터 여호와에 대해서 배우기는 했지만, 그들이 그것을 배우는 반면 또 한편으로 한 일이 뭐냐면, 자신의 집에 가서 그들의 민족이 섬기던 그 신의 형상을 만들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전에 만들어 놓은 산당에다가 넣어 두었습니다. 그들을 섬기려고 한 것이죠. 하지만 이런 왕의 시도가 완전히 실패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분명히 이들에게는 긍정적인 변화도 있었던 것이죠. 그것이 바로 33절인데요, 33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도 경외하고, 또한 어디서부터 옮겨왔든지 그 민족의 풍속대로 자기의 신들도 섬겼더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바로 그들이 이방신을 섬기는 와중에 여호와도 함께 섬겼다라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그들은 이 배움을 통하여서 자신의 신을 뿐만이 아니라 여호와도 함께 섬기는 그런 일들을 한 것이죠. 그리고 이것을 그냥 한 것이 아니라 자기 중에서 특별한 한 사람을 제사장 삼아서 산당에서 여호와 그 우상들을 함께 제사하도록 하는 그런 열심까지 보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새롭게 이주해온 이방인들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즉, 그들은 제사장들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배웠지만 그분이 자기들에게 요구하는 방식으로 그분을 섬기지는 않았던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있을지 모르지만 그분을 그것에 합당하게 유일한 하나님으로 섬기지 않고 자신의 경험과 이해를 통하여서 그분을 섬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32절을 보면 그들이 이렇게 우상을 만들어 산당을 넣는데 여호와를 경외하여서 함께 제사를 드렸다라고 말하고, 33절에서는 이것이 바로 그들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34절을 보면 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들이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성경의 평가는 이방인들이 자기는 여호와를 섬기며 경외했다라고 이야기할지는 모르겠지만, 이것은 결국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성경에서 평가를 내리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것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바로 북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인정을 받지 못한 이유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여호와와 더불어 다른 이방신들도 함께 섬겼기 때문이었던 것이죠. 그들은 여호와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우상도 버리지 않았습니다. 결국 여호와를 섬기지만 이방신들도 함께 섬긴 것이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 심판을 당한 것입니다. 땅을 빼앗기고 민족들은 다른 나라로 끌려가는 비참한 결말이 그들의 최후였던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오늘 본문은 좀 더 자세히 이런 경외가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바로 34절에서 39절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우선 35절에서 36절의 말씀을 살펴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옛적에 여호와께서 야곱의 자손에게 언약을 세우시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다른 신을 경외하지 말며 그를 경배하지 말며 그를 섬기지 말며 그에게 제사하지 말고 오직 그 능력과 편팔로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만 경외하여 그를 예배하며 그에게 제사를 드릴 것이며. 아멘. 여러분,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즉,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것은 바로 우상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기자는
단순히 그들이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을 지적할 뿐만이 아니라 왜 그것이 문제가 되는지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35절 초반부를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옛적에 여호와께서 야곱의 자손에게 언약을 세우시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이러한 것은 여호와께서 언약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주신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우상 숭배가 문제가 되는 것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의 행위라는 것이죠. 또한 이어서 한 가지를 더 말하는데 그것이 바로 37절입니다. 37절을 보면 또 여호와가 너희를 위하여 기록한 율례와 법도와 율법과 계명을 지켜 영원히 행하고 다른 신들을 경외하지 말며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바로 그들이 해야 하는 것은 기록한 율례와 법도와 율법과 계명을 지켜 행하는 것이었다라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율법을 통해서 자기만을 섬기라라고 말씀한 것 이외에도 여러 가지 다른 부수적인 계명을 주셨는데 그것을 지켜 행하는 것을 하나님이 요구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결국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은 여러분 어떤 것이겠습니까? 바로 그분의 말씀에 구체적인 순종의 행위를 가지는 것입니다. 다른 우상을 섬기는 것처럼 예배의식을 잘 갖추어서 정성스럽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것은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행위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이것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북이스라엘의 멸망의 핵심 원인은 종교 예식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크고 많은 제사를 드리지 않아서이거나 열심히 부족해서 멸망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들이 실패한 이유는 언약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말씀이신 그 요구를 자신의 삶에서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아서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것은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큰 도전을 줍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다 보면 제일 부담스러운 것이 바로 이런 말씀에 대한 순종이기 때문입니다. 그냥 일주일에 몇 시간을 내어주고 내 재정의 일부를 내어주는 일은 어려운 일일 수 있지만 사실 따지고 보면 누구나 감당할 수 있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 이외의 것은 다 나의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사실 삶의 면면이 나의 뜻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 일부가 아니라 내 전부를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일이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정말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분명 자신의 언약 백성들을 향해서 그가 너희를 모든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들이 아니라 참되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인생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분이신 것이죠.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여 무엇보다 여호와만 섬기며 그분이 명령하여 말씀하시는 것을 지키는 것에 우리의 마음을 쏟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오늘도 하나님을 합당하게 경외할 줄 알고 그런 주님의 도우심과 보호하심 아래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